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창조주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 황제의 도시에 갔을 때에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환영 속에, 환호 속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과 그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원하는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되었고 그 무덤 입구는 아주 큰 돌로 막혀졌습니다. 누가 옮길 수도 없고 안에서 열고도 나올 수 없는 큰 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끝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뿔뿔이 예수님 곁에서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도 흩어졌고 사람들의 기대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소망들도 다 이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요일별로 시간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죠. 그래서 금요일 날 서둘러 장사했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넘어가고 그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장사된 지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이 여인들만 예수님께 갔을까?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곁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도, 그리고 그 무덤의 위치까지도 이 여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자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과연 진짜 제자인가, 제자라고 불리고 있던 이들이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이 여인들이 진짜 제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을 하고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이 가지고 갔던 게 뭡니까? 향품이잖아요. 향품은 죽은 자의 몸에 시신의 그것을 좀 처리하기 위해 바르는 거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물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른 아침 해가 돋을 때에 그들은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무덤,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돌이 있는데 이 돌은 여인 서너 명이 밀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사실 이 큰 돌을 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심지어 안에서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밀어서 꺼낼 수도 없게끔 만들려고 큰 돌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까지 우리가 오겠지만은 누가 이 무덤의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돌이 옮겨져 있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의 자리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장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나 무덤과 같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일정 기간 부정해집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 조금 더 큰 시선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부정한 것으로 인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해 그 부정한 자를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진 사람, 예를 들어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정을 숨기고 예수님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본인이 정결함을 입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 전반에 드러나는 이 모습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가셨습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느냐? 죽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부정한 곳에서 죽음의 장소가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게끔 됩니다. 이게 복음서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무덤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고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병행 구절인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가 천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정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곳에 이제 누가 있는 겁니까?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장소가 이제 생명이 드러나는 장소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흰옷 입은 청년, 천사를 마주하고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랐다는 단어가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해 뜨자마자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어요. 좀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불이 요즘처럼 이렇게 탁 켜고 끄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두컴컴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유 깜짝이야, 우측에 누가 있어요? 우편에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정도의 놀람을 가지고 여기 여인들이 놀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리고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느껴지는 그 놀람입니다. 그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경악할 정도로 놀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이 이제 선포됩니다.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청년은 이르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본 여인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무덤도 정확히 알고 있던 여인들입니다. 자, 혼자 온 것도 아닙니다. 3명이 함께 왔습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냐?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왔다고 해서 이 3명의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왔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이 청년을 통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아니면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하면은 이미 여러 형제들이, 사실 남자 숫자만 세서 그렇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람들의 사실은 되게 막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고 완전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일처럼, 당연한 일처럼, 놀라운 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모함을 했느냐,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야.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하면요 진짜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이건 상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사람이 진짜로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믿습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환상을 본 거야 라고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못 박혀서 기절해 있는 거를 그 무덤에 가서 이제 깨어나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나중에 가면 별 의미가 다 없어집니다.
역사적 사실 앞에 이런 주장들이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가 점검을 다 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어떻게 피가 나왔다고 합니까? 물과 피가 분리돼서 쏟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의학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전하고 있느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증언을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너희가 직접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종교는 그 종교 지도자의 무덤을 기억을 하고 그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모여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우리는 자랑하죠. 그렇죠? 왜?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이 그를 붙들어 둘 수도 없고 무덤이 그를 가두어 둘 수도 없었던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조금 의외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그게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자들과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도 그 제자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실 베드로가 들어가죠. 베드로는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로 굳이 구분해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가장 열정적이었고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지만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에 비해 가장 깊이 무너졌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말하고 다닐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나를 제자로 여겨주실까? 스스로 엄청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따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완벽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무너지고 때로 실패하고 그런 우리를 부활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갈릴리가 조금 익숙한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첫 시작을 열어갔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실패한 자리에, 넘어진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 네가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 그냥 됐어. 그냥 거기 있어. 난 다른 제자 찾아볼게. 이게 아니셨어요. 그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 그냥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다시 와라. 너는 내 제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이 되게 영광스러운 줄 알았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 부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가복음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뭔가 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주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격하게 끌어올려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딱 그렇습니다. 그 사건만 간결하게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간결하게 크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사망 권세에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기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질문이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관통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권위 있는 말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 창조주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면서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 앞에 딱 세워놓고 이제 묻는 겁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죠. 너는 이 부활의 예수를 너의 구주로, 구원자요,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두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도, 이 제자의 길 위에 서 있는 진짜 이 제자들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제자의 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때로는 별것 아닌 일에, 아니면 이러저러한 핑계, 이유를 대고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의 아침,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진짜 참된 제자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과 연약함 속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제자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